오늘 강의는 다니엘서 3장을 이제 계속해서 해보겠는데요. 원래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1장, 그 다음에 2, 3, 4, 5, 6, 7장까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장에는 이제 4명의, 그쵸? 4명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어, 히브리어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듯이 이제 완료 문장이 시작해서 와우 계속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된다 그랬고요. 그게 이제 2장 4절 A절까지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2장 4절 B부터 7장 28절까지가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2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2장에서는 이제 그 네 제국에 대한, 그렇죠? 네 제국에 대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제 다니엘의 해석이 나왔고, 우리 7장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아직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네 제국에 대해서, 그렇죠? 다니엘의 네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걸 해석은 이제 천사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장과 7장의 대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할 이 이제 3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 친구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는 상황이 나오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킨 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거와 대조되는 게 6장이라고 그랬죠. 6장이 대조되는데, 여기 6장은 이제 다리오 왕 때, 그렇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대조가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4장과 5장을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4장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교만,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해졌고, 그 교만해진 것 가운데 이제 꿈으로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 보여주셨음에도 이제 교만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는 가운데 이제 야인이 되어서 거지같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다시 그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왕위로 복귀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5장에는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이 교만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교만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교만해졌을 때에 그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또 이렇게 대조가 돼서 교만한 왕이 회개를 하고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4장 내용과 교만한 왕이 계속해서 이제 메네메네 대결을 우려하시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바벨론의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그 내용이 5장에 나와서 대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3장에는 이제 세 친구의 이제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그렇죠? 1장과 3장과 7장에 그 신앙에 관련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랬는데, 1장은 4명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라고 했고, 3장은 세 친구에 대한 신앙의 얘기라고 했고요. 7장은 다니엘에 대한 신앙의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구조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은 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내용도 이제 우리가 3장이 이제 많죠. 구절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한번 팩트 체크 같은 그런 어떤 본문을 갖다가 체크하는 과정을 가보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람어로 된 부분이지만 이것도 이제 어순도치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주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더라 이렇게 되겠는데, 한 문장인데, 여기 두 문장이네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 그렇죠? 첫 문장이고 60규빗이고 그 다음에 6규빗이고 바벨론 두랍 평지에 세웠다, 두 문장이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주어죠. 예, 첫 문장은 느부갓네살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뭐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다. 이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대목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상을 이제 크게 만들어 두랍 평지에 뒀는데, 이 60규빗 높이고요. 그 다음에 6규빗이에요, 폭이.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쓴 어떤 그 숫자의 어떤 것이 60진법을 사용해서 썼었죠, 사실. 그래서 60진법을 써가지고 그 등장하는 것이 영향을 받은 게 많은데, 사실은 뭐 12도 60진법의 어떤 패턴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60규빗에 6규빗으로 만들었는데,
이 6이라는 게 바벨론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의 숫자였어요. 6이라는 게 중요한 숫자였고요. 그 다음에 60은 최고 신들의 숫자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느부갓네살이 이용해서 금신상을 60과 6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에 666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잠깐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지역의 어떤 영향은 6의 그 어떤 귀중한 수였다면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이기도 하고요. 7년을 주기로 안식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을 통해서 77이 49, 그렇죠? 77이 49도 있고요. 그다음에 71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떤 숫자의 단위하고 바벨론에서 우상이나 그들의 믿는 신에 관련해서 썼던 숫자가 다른다는 것도 참 재미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60과 6을 사용해서 이제 그 신상을 세웠고, 신상의 높이가 10인데 60인데 폭이 6이라면 이게 10대 1이죠. 10대 1. 10대 1이라는 건 신상이 참 날씬하게 세운 거예요. 그죠? 신상을 아주 그냥 날씬하게 세워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길이와 폭이 10대 1로 하는 거는 사람의 어떤 모양을 볼 때 사람은 한 5대 1 정도가 된다 그래요. 키와 폭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신상을 만들면서 10대 1로 한 거는 이 숫자에 뭘 넣냐면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신과 관련된 숫자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출토되는 신상들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 작은 거래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막 만들긴 했어요. 길쭉길쭉하게. 그래서 바벨론 신상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신들도 보면 신상을 보면 길쭉길쭉하게 만들어서 길이와 폭이 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죠. 사실은 사람의 어떤 그 형상을 하고 있지만 길이나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쭉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대 1의 어떤 신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 또 이게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밑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까지 포함한 높이가 6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고대 신상들이 길쭉길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60규빗과 폭이 6규빗을 만든 건 그 당시에 신적인 개념, 그 우상들의 개념을 바벨론 우상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백성들이 이제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섬기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섬기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 사건이 이제 언제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2장은 느부갓네살 2년이라는 표현이 딱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었고, 그러면 3장 사건과 길류전했을 때 3장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2장 사건이 느부갓네살 2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1장에 나오는 3년과 이렇게 연관성 가운데서 해결을 못해서 이걸 12년째 되는 해에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한다면 2장 사건이 나중 사건이고 3장 사건이 먼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이 12년이 아니라 2장 사건은 2년에 일어났던 걸로 어제 지난 강의 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3장 사건은 2장 사건보다 후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세 친구가 지방에 대해서 일을 갖다가 맡죠. 지방의 어떤 그 통치를 맡을 때에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천거를 했죠. 천거를 했고 그 천거를 해서 다니엘을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지방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방 어떤 장관 정도로 이렇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2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추천한 그런 내용을 볼 때 그 다음에 3장이 진행되는 게 사건적으로 맞다라고 본문적으로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장보다 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큰 금신상을 세우는데 60규빗의 높이를 본다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금신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력이나 어떤 것을 봤을 때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 사건이 느부갓네살 2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 이후에 한 수년 정도는 흘러야 된다라고 내용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 밖의 내용 중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발견된 점토 문서에 의하면 점토판이죠. 느부갓네살 10년에 느부갓네살 10년 될 쯤에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 10년 정도인데 이걸 이제 서기력으로 기사내면 주전 594년 12월이 되고 느부갓네살 그 10년 기슬레브월 그 아홉 번째 달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주전 그 우리가 서기력을 바꾸면 이제 12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대에서 어떤 폭동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 이제 진압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군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5년에 그 왕이 돼서 통치를 했는데 10년이면 이제 595년 정도잖아요. 이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남유다는 있는 상태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있는 시기가 되고 그렇게 이제 하티 지역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어떤 그 국가들이 있는 하티 지역에 영향을 갖다가 주고하는 그런 시절에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그 내부 문제가 바벨론 내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압하는 동안 또 애굽은 또 뭐예요?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은 정해졌다. 70년 정해졌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고 바벨론을 내가 들어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그걸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만 보면서 반 바벨론 정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을 때 10년 정도 됐을 때 이런 내부적으로 반란이 있었다.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바벨론 점토 문서에 나타나.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者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 그다음에 어떤 황제로서의 이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이라 하면 이제 이 점령지 그렇죠? 포로로 이렇게 데려왔던 그 점령지도 마찬가지죠. 그 점령지에 있는 어떤 왕들 내지는 뭐 그 대리하게 했던 총독들이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국의 어떤 왕들 그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장악을 해서 충성맹세를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 내용과 이 볼 때의 그 시기적으로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느부갓네살 10년 정도 후에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장 2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됐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간원을 이제 불러서 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낙성식을 할 때 이제 참여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참여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독이라고 할 때에 뭐 각 행정별로 나눴던 그런 어떤 바벨론 제국 내의 그런 행정의 단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점령지의 어떤 나라의 왕을 갖다가 이렇게 두었다면 그 왕을 대리하게 하는 그 왕들의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그 지도자로 여기 참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낙성식 참여가 그런 과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의 모든 지방의 장관들이라든가 행정가들 그리고 주변의 속국의 왕들도 아마 참여하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참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언급이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의 통치 4년에 그러니까 597년부터 주전 597년부터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4년이라 하면 500한 뭐예요? 93년 정도 되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아까 느부갓네살 10년 정도의 군대의 반란 사건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95년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신상을 짓게 하고 낙성식을 하는 기간과 어떻게 보면 얼추 들어맞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이제 스라야가 이제 가는데 그 왕과 함께, 그 왕은 누구겠어요?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했다. 그러니까 스라야에게 이제 그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보면 이제 51장에 나오라 하는데, 오늘 뭐 51장을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그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왜 갔을까 했을 때 지금 이 신상 낙성식이라는 사건과 연결할 때 개연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이때 이제 시드기야의 정책이 뭐였냐? 그러니까 자기 통치한 지 4년 정도 될 때 통치할 때의 어떤 시드기야의 그 어떤 방향성. 시드기야가 597년에 왕이 될 때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때 2차 포로로 바벨론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벨론 왕이 세운 게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시드기야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고, 그의 어떤 바벨론의 영향력이 약간 약화되는 가운데 또한 애굽이 또 이렇게 좀 더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부터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시드기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그 27장 3장에서 3절에 11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을 내가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들어서 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쳐지는 바벨론을 갖다가 벗어나야 되고,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 그 유다의 왕국 다윗에게 약속한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도 외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내가 느부갓네살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바벨론으로 가는 걸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7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전달받은 들은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로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왕에게 한 얘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제사장과 이런 어떤 지도자 그룹들도 자꾸 바벨론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룹들에게 또 계속해서 16절부터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 선포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에 이제 시드기야의 어떤 정책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기회가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형국을 볼 때 아마도 이제 그가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으로 다녀오는 이런 과정은 할 수 없이 바벨론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통치자를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갖다가 굉장히 경배하게 하는 그런 걸 갖다 다짐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낙성식에 시기드에게도 아마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서 참석하는 거죠. 명사문장으로 이제 상황 설명하고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섰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미리 와가지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뭐예요? 예행 연습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행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낙성하는 그날 느부갓네살 왕도 오고 그 앞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다니엘의 친구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선포하는 자가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이 백성들과는 뭐 이제 뭐 바벨론 백성들이 참여했을 수 있고요. 나라들과 각 언어로, 여기 보면은 그 나라들과 각 언어라는 건 나라들이라는 표현 나올 때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속국들 나라들 그리고 그곳에서 쓰던 각 언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한 사람이 하면 그걸 또 이제 말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래서 충분히 이게 주변 속국까지도 다 참여해 가지고 하는 바벨론의
정복된 그런 나라들의 왕들도 그렇죠? 왕들도 다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유다를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시드기야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석 가능성이 있다는 건 3장 사건의 낙성식 사건이 한 느부갓 통치사 10년 이후 한 3년 정도 될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그 시기는 시드기야 4년으로 본다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향과 그다음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이제 외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엎드려라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에 각 나라의 어떤 대신들이라든가 언어가 다른 그런 속국의 왕들이나 신하들이 다 참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이렇게 그 군대 그 병참관과 같이 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각 나라 참여했을 테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 이렇게 통역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이제 미완료니까 아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라는 얘기고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것도 미완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예행 연습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선포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일 수 있죠. 3장 7절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예행 연습 가운데인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외쳐주셨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행 연습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행 연습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아마도 절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정점이 뭐예요? 이제 예행 연습이 끝나고 진짜 낙성식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참여했던 그 시기에도 또한 외쳐졌을 때에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연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진짜 낙성식하는 그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참여한 상태에서도 또 이렇게 했을 때에 세 친구는 경배를 안 했고요. 그 경배를 안 했던 게 예행 연습할 때도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할 때도 안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금신상에게 경배하는 그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때에도 세 친구는 현장에서도 경배를 안 했을 거고 예행 연습을 할 때도 안 했고 그 이전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세 사람을 이제 참수하는 건데 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세 사람만 안 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고발당하는 거는 그 지도자였던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참수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조각들로 먹었다라는 얘기. 아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아칼로 그들이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카르체온 이제 조각 상태로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참소에다는 그 말에 어떤 직역을 하면 조각조각들로 그냥 먹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느낌의 내용인데 이 참소하다는 표현은 이제 3장과 병행되는 6장의 다니엘의 어떤 신앙을 또 이렇게 시기했던 다니엘의 높은 자리에 있던 걸 시기했던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신하들이 또한 참소할 때도 쓰이죠. 그래서 6장 24절에서도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럴 때에 똑같이 그들이 다니엘을 조각조각들로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참소하다는 표현이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참소하다는 말이. 자,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계속 이제 참소하는 자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말했다. 이제 이 과거를 갖다 기록하는 거니까 왕이요 만수 무강을 하옵소서. 우리나라 이제 사극을 보면 있죠. 전하 그 뭐 말씀드릴 때 전하하면서 이제 왕을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왕이요 만수 무강을 하옵소서 그러고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내렸습니다. 완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나팔 불고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미완료로 쓰인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맹렬히 푼물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내리신 조서 안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이라는 게 나오니까 2장보다는 후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왕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로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이 세웠는데, 왕이 세워서 바벨론을 갖다가 다스리기를 했는데, 지방 다스리겠는데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명사문장으로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이제 간접 목적어로 이제 말하면서 이제 어순도치에서 강조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세웠던 먼저 이제 그 다니엘의 이 얘기를 듣고서 세 친구는 이제 지방을 이제 일을 맡기게 했기 때문에 2장 사건보다 3장 후라는 건 분명히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노예하고 이제 분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제 말하는 거죠. 말했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끌어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3명을 끌어온 거죠. 왕 앞에 끌어왔다. 왔어. 끌어온 상태에서 이제 왕이 이제 묻는 거죠. 그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강조죠, 섬기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내가 세운 금심상에게도 강조하고 또 절하지 아니한다 라고 내가 이제 들었는데, 상황 설명을 얘기하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긴 하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소리가 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라. 그러니까 엎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하라는 얘기죠. 절해라. 미열료를 썰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다. 근데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미열료로 얘기하죠. 그러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누구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2장에서, 그렇죠?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그때에는 다니엘에게 절하기도 하면서 높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이렇게 높였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던 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에 이게 한 93년 이후의 사건이라면 12, 3년 지났을 때에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교만이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그러니까 신들이라도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을 갖다 건드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장에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세월이 지나서,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력을 이렇게 틀어주기 위해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자기를 갖다가 섬기는 신하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본보기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했죠. 그리고 그 완료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어떻게 보면 왕이여,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죠. 뒤에 뭐 왕이라고 쓰긴 하냐면 먼저 표현할 때는 느부갓네살이여 이름을 불러버리고 있어요. 그리고선 또 이제 보통 이제
신하들이 말했던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이게 그 사실이라면 느부갓네살이여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도 조차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포하는 거죠. 명사문장으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란 칭호도 붙이지 않고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요. 다시 이제 하면서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약간 번역 이상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가 이제 없다는 얘기일까요? 좀 번역이 약간 좀 문제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뿔물가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이제 그 왕의 말대로 만일 그렇다면 왕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부정사 형태예요. 세자부의 이제 부정사 형태인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하십니다. 이게 수로가 되는 게 맞아요. 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게 수로가 되는데 분사 형태의 수로인데요. 그걸 갖다 이제 계시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고 직역을 해본다면 만일 당신 말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사로 이게 이제 수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부터 그리고 왕의 손으로부터 이게 이제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되어 있고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져내다는 단어도 요 구원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이제 써여 있는 걸로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번역에는 건져내시겠고 건져내기가 같은 그 계통으로 이제 번역한 거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건져내시기 이런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단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부정사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동사 형태로 동사 형태로 쓰였죠. 수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하나는 부재형 상태로 써가지고 그리고 능하시다 하는 그 분사를 써서 구원하시기 건져내시기에 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선언을 하고요. 선포를 하고 그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해서 동사 문장으로 이게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번역한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서 한번 물음표를 쳐놓은 거고 제가 사역하는 사역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렇게 능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섬기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를 갖다 강조하면서요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자 앞에는 명사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언하게 되기도 하고요. 절하지도 아니하겠다 해서 여기는 동사 형태로서 그런 패턴을 갖다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 문장은 명사 문장으로 해서 쓰였고요. 뒤에 문장은 또 이렇게 미완료인 그 동사 문장으로 이제 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도 명사 문장을 표현하고 뒷 문장은 이제 동사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쓰고 있다. 재미있죠? 고합적도 한번 볼까요? 예. 고합적은 이제 반대로 확인했는데 하여튼간 대답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이들이 고백을 할 때 아마도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그렇죠? 요시야 왕의 개혁할 때 종교 개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어린 시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요시야의 종교 개혁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과 관련된 일 아니면 또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게 못할 것이고 이제 직접적인 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이런 어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세 친구들이 믿고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강조되는데 분이 가득했어요. 완료 문장이 좀 가득했다. 그리고 이거 그 자기의 신하들이죠. 세 명을 향해 얼굴빛이 바뀌었다. 완료 문장이에요. 그리고 명령해서 그리고 말하기를 그 풀무불을 들어가기 평소에 일곱 배를 갖다 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죠. 명령했다. 힘센 사람들 뭐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잡으려는지 몰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해라. 그리고 극렬히 풀물 가운데 던져라 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자 그 사람들을 누구냐면 이제 세 사람이죠. 세 친구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가 다 입은 채로 그래서 겉옷, 속옷, 모자 그러니까 지금 왕이 주관하는 낙서 그 신상 낙성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다 갖춰야 할 복식들이 있었겠죠. 예복들 이런 어떤 지방 장관을 아주 멋있게 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지금 결박해버린 거예요. 결박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는 과정 던졌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 던지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갈 때에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꽃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들고 있는 그 아주 그냥 건장한 그 사람들을 태워버린 거죠. 태워버렸다. 그리고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7배나 더 뜨거운 그렇죠?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물에 넣어진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놀라는 거예요. 풀무불 안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 같은 다른 문장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 물어보기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왕에게 대답해서 그렇습니다. 왕이시여라고 이제 대답하는 과정이 있고요. 왕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보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다닌다. 그리고 상하지도 않았다. 이제 강조해 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뭔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왜? 네 번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표현을 할 때, 사람을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고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신적인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놀래가 다시 한번 이제 그 풀무불 있는 대로 나왔죠. 그래서 풀물불 어기 가운데죠, 어기 가운데 나와서 이제 부르는 나왔다. 그리고 불러서 이를 말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다시 고백이 바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황을 깨닫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고백이 또 바뀌었고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였죠. 이 사람들을 보죠,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봤는데 불이 능히 그의 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완료 형태로 문장이 되고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탄 게 없고 불탄 냄새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번역을 할 때에 직역을 하면 불 냄새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아다라는 단어에 이제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탄 냄새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번역 보면 이제 그 약간 좀 동사를 갖다가 다른 걸로 이제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 냄새가 없었다. 그러니까 불탄 냄새가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직역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그리고 이르기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저희하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의 신을 찬양하라라고 명사 문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를 했고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자기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그 신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제국의 모든 변방의 모든 속국가 이런 사람이 다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드락과 다니엘도 만약에 이 자리에 없지만 다니엘이 이 자리에 또 왜 없느냐 이것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도 다니엘도 이 세 친구랑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자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여기 이제 왕국을 비워놓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기서 이제 치리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더 신임했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니엘이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같이 들어갔겠죠. 예. 근데 이제 다니엘은 남겨두고라도 세 명의 종들이 세 명의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강조한 거예요. 내가 우민이 나로부터 나간다. 내가 조서를 내린다.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참여가 있고 그들에게 지금 언어를 그리고 이제 그 언어를 갖다 말하는 자가 모두 이제 이 세 명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그 몸을 쪼개라. 이 몸을 쪼갠다는 게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형벌의 종류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형벌임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집을 거울을 통해 삼아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고백했던 그렇죠? 2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장에서 고백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능력을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2장에서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이때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4년과 관련된 상태라면 2차 포로로 잡혀온 과정이 있고 아직 3차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586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시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힘적인 걸 모으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고백하는 과정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다시 고백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9년째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외쳤어요. 바벨론을 갖다가 내가 사용한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너희들 포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고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를 가두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참으시다가 이제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성전도 무너뜨리신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냥 바벨론 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했다면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뭐예요?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차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갔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어가시는
그런 어떤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사람이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행정을 할 때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물리칠 수밖에 없고요. 그 왕이 잘못하는 가운데 예루살렘도 파괴하셔야 했고 성전까지도 이렇게 파괴하게 되는 그런 허락을 느부갓네살에게 내리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뭐예요? 마침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과정을 다 꼭 이렇게 고백을 하고 모여 있는 모든 바벨론 제국의 모든 통치자들, 그렇죠? 크고 작은 속국의 왕들 다 참여하고 있는 그들은 그 통치자들의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선포를 했으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 시드기가 참석해 있었다면 아마도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될 거예요. 아, 진짜 이방 신을 믿는 저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저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예레미야 27장에 있다 그랬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바벨론을 통해 내가 일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이 잘못했던 걸 갖다가 내가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세웠다. 70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시드기야도 이 상황을 경험한다면 좀 뭔가 고민을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사건 나오지 않죠. 관심이 없었는지도 몰라도.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왕이 드디어 다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 또 더욱 높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더욱 높이다는 단어가 이제 첼라으로 되어 있어서 번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영하게 했다.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거,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만약에 이제 여기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자칭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던 그 왕이면서도 자꾸만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반대의 일을 벌려고 하는 틈만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시드기야 왕에 참여하면서 만약 했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진짜 포로로 잡혀간 예전에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 땅에서는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한참 낮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래도 지방 장관이나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오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을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바벨론으로 가셨고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서 70년을 갖다 보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그런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체험했을 수 있는 과정인데도 그런 어떤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 게 참 시드기야가 그 장소에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바벨론으로 그 시드기야가 4년째 갔던 사건이 이런 사건과 연관된다면 아마도 시드기야는 거기서 뭐 했어요? 경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이 절하지 않았지만 시드기야는 절하면서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 보고 다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남은 임기죠. 한 7년 정도를 더 통치를 하거든요. 그 7년 정도를 통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잘못됐던 잘못 외쳐지는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말을 갖다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동의를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갔던 시스기야의 모습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3장을 갖다가 이제 읽고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보면서 성도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그렇죠? 성도가 이제 고난을 받는데 이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접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할 때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하시는 과정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백할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중요한 거죠. 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고백이 세 친구의 고백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능가신 분이셨다.
능하신 분이니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의도가 있으실 것이다 분명히. 예.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으셨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3장에서의 이 그 세 친구의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 12장 가운데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켰던 과정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3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2장에서 깨달았던 그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됐구나라는 깨달은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예요? 교만해지고, 그렇죠? 자기의 어떤 통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권력자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구원하심이 하나님에 있게 하고 이런 걸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남유다에 대한 징계, 그렇죠? 아직까지 그 시드기야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지금 유지된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9년째가 되는 해에, 그렇죠? 그 해에 이제 시드기야 9년에 이제 17년이네 되겠네요. 느부갓네살 17년,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성을 포기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30개월 동안 포기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그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시드기야 11년에 4월 그 10일 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5월 달에 또 다시 성전이 파괴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다니엘 선지자가 이 글을 다니엘서를 쓸 때의 입장에서 보면 다 과거의 역사잖아요.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들어 쓰셨다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3장에서 이 세 명의 이 그 신앙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을 깨우치시고 교만해서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딱 이제 4장에 하면 다시 또 교만을 하게 돼요. 꿈을 갖다가 교만하지 않게 꿈을 갖다가 주셨지만 그 꿈을 갖다 해석해 줬지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깨닫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교만하는 길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하시는 등장하셨던 걸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1차로 포로 귀환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쓰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제국의 황제까지도 그 바벨론의 그 큰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44년을 통치 그 왕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뒤에서 그걸 깨달으면서 지금 너희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의 어떤 그 다리오와 고레스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지금 1차 포로기하는 상태에 있는데 고레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레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을 하라. 그러고서 이제 보내는 1차 포로기한 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전체로 흐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다음에 제국의 모든 왕들,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건 그 시대마다의 어떤 제국들, 왕들도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간 그 1차 포로기한 백성들에 향한 그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도 70일에 다니엘 9장에서의 70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쭉 설명해 주시는 그 이후의 역사도 말씀해 주시는 전체 내용이
다니엘서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도 이 3장 내용도 다니엘의 저자 다니엘의 의도 가운데에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섭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깨닫고 성도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그렇죠? 신앙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깨우치고 또한 그게 왕일지라도 황제일지라도 깨우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원천이 돼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다니엘 3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죽음까지 신앙 때문에 겹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소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